드디어 이제 그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고 계승된 것까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 언약이 계승이 되는, 이렇게 이제 언약이 계승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면 먼 훗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하나의 예고와도 같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이 계승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거죠.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망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소망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그리스도가 와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해서 이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이 예고를, 예언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라기서까지 지속해 간다는 거, 그게 맥이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맥.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중심 도로가 이제 경부선 아니에요. 경부선 도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도시. 그러니까 첫 수도 서울에서 두 번째 큰 부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그 중심 맥이란 말입니다. 도로가. 그렇듯이 성경의 핵심적인 중심 맥도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게 오시기까지의 그 맥, 그거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찾아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성경신학의 탁월성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아, 성경신학이 왜 탁월한가? 첫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의 맥이, 그 논리적인 흐름이 절대 잘라지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아니하고 아주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 지나서 야곱에게 가는 동안도 아주 잘 연결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계승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강론할 때에도 항상 그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꼭 붙들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면,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야곱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팥주방 그릇으로 뭐 형에게, 형 이름 뭐 장자 명분을 팔고 사는 거, 애들 통화 같은 얘기를 무엇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가? 참 이상하잖아요. 뭐 또 야곱이 장가 가는 거 내가 꼭 읽어야 될 이유가 뭔가? 그거 알아야 천국을 가는가? 그게 이제 과거에 성경을 보던 관점이었어요. 지난날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런 방향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무미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아, 야곱이 거짓말하고 형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그런 얘기를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교회학교 예를 들어 유초동부에서 만약에 야곱이 몰래 변장을 하고 아버지 가서 속여먹는 걸 보면 그걸 어떻게 교회학교에서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애들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이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것이 빠져버리면, 아하, 아버지 속여먹어도 되는 거구나. 예, 아버지 앞에 거짓말해도 되는 거구나. 야곱은 아버지 속여먹고도 축복받아 부자가 됐다더라. 이런 부도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들이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이 성경신학의 핵심 맥, 이걸 정말 발견하고 우리들이 그걸 지금 찾아서 계속해서 같이 탐독한다는 것은 역사상 최고의 행복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절 만나서 성경신학 알게 된 게 대박이라고. 대박이죠. 이것과 같은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원한이 없잖아요. 옛 성인들이 성인 도인들이 그런 얘기했죠.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고전을 탐독하라 누가 그런 얘기했었더만 그들이 말하는 고전은 많이 있죠. 그러나 고전 중에 고전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고전, 특수한 고전이죠. 우리가 이 고전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내가 그런 말을 하죠. 그냥 예수 믿으려고 성경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네가 대학을 나오고 또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고전 하나 정도는 완전히 정복하고 나야 지성인답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이다. 동서양을 막는 거. 그러니까 한번 고전을 탐독한다 하고 성경을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야곱이 언약 계승하는 이 장면을 제가 이제 처음에 개론을 써가면서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계승돼서 그리스도가 내다보이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쓰고 창세기 썼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때문에 창세기가 보였단 말입니다. 창세기 쓰면서 보니까 막 쫙쫙쫙 연결되는 거예요. 방황할 것도 없어요. 우리 경부선 타면 그냥 톨게이트 빠져나가면 그냥 앞만 보고 옆으로 가라앉는데 치우치지 말고 그냥 톨게이트로 빠지지 말고 쫙 빠져나가면 그냥 부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 맥대로 찾아 나가면 결국 중간에서 우리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건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언약 계승에 대한 내용 중에 앞부분 36장까지예요. 오늘 가능하면 36장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27장에서부터 28장 2장은 실제로 이삭이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9장부터 36장까지는 언약이 두 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야곱에게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실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36장까지는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준 것이다. 이게 지금 의미분석이에요. 이것이 의미분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가가는 거, 왜 야곱이 장가가는가?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장가가야 하잖아? 이게 아니에요.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장가갈 때가 아니라 장가갔다. 이건 이제 내용 분석이고 야곱이 장가를 들은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의미 분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관통이 되는 거고요. 자, 성경을 보는 주요한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십시다. 실제 내용을 보면 거기 먼저 이삭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삭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그게 야곱과 에서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유언을 보면 1절로 45절까지인데 1절로 29절까지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0절로 45절은 이삭이 에서를 저주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축복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이삭이 내용은 다 아시는 거니까 이삭이 얼마나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했어요. 큰아들이니까 에서가 큰아들이니까 야곱도 몰래 자기 아내도 몰래 에서를 불러가지고 속삭였단 말입니다. 너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 해오느라 내가 너에게 복을 빌고 내가 죽으려고 한다. 이 에서는 틀림없이 이삭은 틀림없이 에서에게 복을 빌고 싶어서요. 그런데 결과는 저주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얘기잖아요.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라. 복을 빌라 이거예요. 복을 빌어도 그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내게로 온다.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그처럼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못 빌게 막아주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잠깐 살피면서 가십시다. 1절로 4절에 보면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계획을 하죠. 누구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디에 있는 아파트는 또 어디에 있는 땅덩어리는 어디에 있는 뭐 건물은 내가 누구누구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그 기업이죠. 그러니까 언약이죠. 그 언약의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제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장가를 가서 아들까지 에서와 야곱을 나눴으니까 죽게 되니까 복을 빌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언약을 계승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복은 언약의 내용이고 언약은 복을 주는 방법이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런 상관관계를 모르고 이제 성경을 내용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복을 빈 장면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복을 빌면서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복 받으라고 난리를 치고 한 이유가 바로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결과란 말입니다. 복은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아니하는 건 그건 복으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제 저주를 받는 장면을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한 건 다 야곱에게 다 해버렸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너 동생 데리고 오너라.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 그냥 귓밤을 돌려대고 이놈아 너는 아버지를 그리 속여먹어. 내가 눈이 어둡다고 해서 네가 나를 속였느냐? 안 된다. 너 복 빈 거 다 취소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복 빈다고 복 받는 거 아니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말 듣기 싫어하죠. 나한테 복 받아본 분 있어요? 머리에다 손 얹고 복 받아본 분 있어요? 아니 1억짜리 수표 가지고 와도 내가 안수를 안 해줬다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한 여자 집사 성도가 1억짜리 수표 가져왔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도 안수 안 해줬어요. 보통은 아니죠. 쫙 누르고 흔들고 그냥 차고 넘치게. 그래 더 부자가 돼가지고 이 다음 올 때는 10억짜리 수표 가지고 오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을 빌어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자세하리니한테 복 빌지 절대 윤권사님한테 복 안 빈다니까. 안 그래요? 내가 복을 빌어서 윤권사님이 복 받아버리면 얼마나 이야기 오르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내가 그걸 언제 듣겠느냐면 교육전사로 내가 학교 다니면서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미아리 모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아주 이름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신박을 한번 가자고 그래요. 파악했는데 갔더니만 어느 부잣집 권사님 집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마침 교회 안 나오는 아들이 신방을 맡았다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서는 이제 나오는데 날더러 그 목사님이 그래요. 박정사 저 아들이 저렇게 축복받아서 큰 사업을 해서 내가 복을 빌었는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속이 들렸구나. 저럴 줄 알았으면 복을 안 빌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심정이라는 게 다 그렇겠구나. 그래 내가 하는 얘기, 내가 복 빌어서 복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조금 마음이 너그러우면 자세히 할인이한테 하고 남으면 김여숙이한테도 좀 하고
그 다음 나오면 우리 박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윤 권사님들한테 좀 이렇게 좀 덜어덜어 해주고. 내가 조금만 시간 들이면 복을 받는데 왜 안 해주겠어요? 그래서 좀 듣기 싫은 얘기지만 무당 복채 파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또 신사답지 못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만합시다. 그래서 결국 5절로 17절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이삭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내도. 바로 여기 리브가의 경우, 김여숙이는 빼고 리브가의 경우.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에서에게 복을 빌어야 되겠다 해서 에서 데려다가 준비를 시켰잖아요. 해오면 짐승 잡아서 요리해오면 내가 내게 해주니까 열심히 가서 해라. 좋아가지고 원래 사냥을 좋아했으니까 에서는 그래서 사냥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걸 문틈으로 아내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은 조금 매끄만히 엄마 말도 잘 듣고 설거지도 잘해주고 정말 청소도 잘해주고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역시 사랑이 야곱에게 갔겠죠. 그래서 야곱에게 어머니가 다 시켰어요. 아들 데리고 아버지 속이는 보이 한 것도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면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성경대로 목회한다고 해가지고 성경 읽고,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이 잘못하게 되면 아들하고 모의해서 속여서라도 절대 남편에게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야곱은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예, 남편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거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행위대로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출애굽기에는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기커녕 부모에게 사기를 친 야곱이 날벼락을 맞아하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도덕성이 기준이 아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도덕성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도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활 규범이거든요. 상식적인 규범. 그러니까 인간을 본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 본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됐다고 해야 맞다. 진짜 맞다. 인간 도덕성의 기준을 둔다면 야곱은 복 못 받아요.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아버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삭이 불러서 너 인마 야곱 너는 필요 없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야 인마 나를 속여먹어. 내가 눈이 어둡다고 해서 네가 나를 속이느냐. 그건 안 되잖아요.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살살살살 빼돌리는 거죠. 그 다음 27장 18절로부터 29절, 눈이 어두운 이삭이 속아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것도 나는 그냥 보통은 야곱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눈이 어둡겠지. 아니, 나이가 들어도 눈 안 어두운 분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젊어도 눈이 어두운 분도 있고. 여기 권사님들 보세요. 나이가 드셨어도 귀가 밝기도 하고 또 눈도 밝고 안경도 안 끼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나이에 의해서 귀가 안 들린 게 아니라, 귀가 안 들린 게 아니라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눈이 밝으면 절대 하나님이 정하신 야곱에게 복 빌 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눈이 좀 어두워야 된다. 나는 이 대목 때문에 가끔 약간 제가 지금 귀가 좀 어둡잖아요. 어두워져서요. 이것도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그냥 너 아는 것만 말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이것도 그리 고맙습니다. 네, 그러죠. 이유 없이 그래 귀가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이쪽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유를 따지니까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니까 밀어주지 못해서 결국에는 딱 차단이 된 거다. 뭐 한의원에 가니까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돈만 몇백만 원 들여서 고친다고 난리는 안 고쳐져요, 이게. 그래 이걸로 겨우 좀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도 걱정할 것도 없고, 귀가 어두워도 걱정할 것도 없고, 다리가 좀 불편해도 걱정할 것 없고. 왜? 쓸데없는데 빨빨빨빨 돌아다니지 말라고. 앉아서 공부나 하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삭이 정말로 눈이 안 어두웠으면 틀림없이 어림도 없죠.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야곱이 결국은 이제 어머니 말 듣고 가서 뭐 양우리 산에도 안 가. 집안에 있는 짐승 한 마리 잡아다가 엄마한테 주니까 어머니가 리브가가 얼마나 맛있게 다 해놨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데, 야, 너 아버지가 혹시 너 만져볼지 모르니까 이리 와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털이 많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쌍둥이라도 야곱이,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고. 그러니까 같은 부모 DNA 밑에서 나와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여기다 양털, 짐승 털을 입혀가지고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하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벌써 어떻게 그렇게 짐승을 잘 잡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빨리 잡게 해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왜 야곱 목소리하고 에서 목소리를 왜 분별을 못하겠어요. 너 잠깐 와봐라. 내가 갖다 대니까 틀림없이 에서다 이거예요. 털이 벌벌하니. 어떻게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그냥 짐승 보느라고 고함을 치고 했더니만 목이 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몽땅 다 야곱한테 해버렸잖아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복을 갖다가 야곱에게 다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빌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의 전달 과정 뿐이지 그 전달 과정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 말입니다. 축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럼 우리들들은 축복하라는 건데 축복을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내용을 네가 전달을 해 주어라. 전달자뿐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전부 자기가 무슨 권능이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축복권이 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이 이제 잘 안 하더라고요. 하도 내가 어쨌든 한 30-40년 동안 조그만 강단에서 하면서 막 테이프로 비디오로 그냥 막 이렇게 막 책으로 글로 이래 놓으니까 많이 사라졌어요.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 그래서 절대 목사만이 이거 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거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더니 예정연에 갔더니만 날들어 또 축도를 하래요. 제일 하기 싫은 축도 기도를 날들어 하라는 거야. 나이 들었다고. 그러니 하라고 하는데 다 사람들 앉아있는데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나 안 하려고 그럴 수도 없고 나갔지요. 나가서 그냥 손도 안 들고. 아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한동안 그게 무당들이 되지는 이유가 복채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 무당이 왜 먹고 사는가? 복채 때문에 먹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축복권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하느냐면 다른 건 다 예배 참석을 못했어도 목사님 마지막 축도 기도는 그건 받고 나와야 한다. 이게 이제 보통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순박한 성도들은 진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해버리면 가까이 앉았어야 그리 내리지 뭘 저 뒤에 앉으면 안 내려가잖아요. 앞에서 다 받아버리고. 그래서 앞자리 가지고 싸움하는데 여기 보세요. 앞다리 텅텅텅텅 비었잖아요. 내 축복권이 없어서 그래요. 야곱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버렸는데 그때야 27장 30절로 45절 거기 보면 야곱이 에서를 저주를 합니다. 27장 30절 40절에 이삭이 축복을 빼앗기고 간청하는 에서에게 저주를 하는 내용이에요. 야곱에게 이삭이 복을 빌고 조금 있으니까 나갔어요. 야곱은 나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땅을 뻘뻘 흘리면서 에서가 왔을 거 아닙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나가니까 아버지하고 누구냐? 에서로소이다. 아까 왔던 건 누구냐? 그러면 벌써 짐작 다 하잖아요. 아, 야곱이 왔다 하구나. 그러니까 에서가 실망하죠. 아버지 쏘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도 복을 달라고 막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있다가 야곱에게 다 해줄 수 없지만은 이리 오너라 하고 결국은 복 빼니까 저주 아니에요. 차라리 저주를 안 빌었으면 쓰는데 저주도 또 빌어요. 왜?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큰 자는 미워하고 작은 자는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선지서에 보면 큰 자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동생 야곱은 사랑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걸 누가 바꿔요? 안 바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에게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공평하다, 안 공평하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복 주기로 했으면 복 주는 것이 공평한 거죠. 미워하기로 정했으면 미워하는 것이 공평한 거고 그렇잖아요. 나를 이제 입을 막게 하려고 날 들어와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할 수가 없다고 이거요. 몰라. 나도 어쩌냐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대답할수록 저놈의 입을 어떻게 좀 다무나 싶어가지고 여보 자네 장가 가서 안 가서 갔대. 그런데 자네 여자친구 몇이나 사귀었느냐 하니까 3 정도 사귀었다는 거야. 근데 왜 그 여자를 택했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너도 네 마음에 드는 여자만 골라가지고 살고 네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버렸잖아. 할 말 못하더라고요. 너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사랑할 자 사랑하고 미워할 자 미워할 권한이 없냐? 예. 뭐가 하나님이 불공평하기를. 그게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에 하나님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그래요.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저주를 받아서 일본 앞에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여기가 아브라함이 언약받은 땅 아니에요.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 땅에 계승됐고 이삭에게 계승된 것이 야곱에게 계승이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가 피난 갔다가 20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에서하고 맞붙게 돼요. 이제 맞붙으면 이제 하나가 죽기 살기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에서가 딱 양보를 하면서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에서가 여기 쓰지 못할 놈의 땅 에돔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여기 내가 가봤거든요. 바위들이 그냥 돌덩어리만 이렇게 있어요. 정말 쓸모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이쪽으로 에서는 쫓겨나고 여기는 야곱이 살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땅 뺏기 많이 하셨죠. 나무꾼을 밑에서. 요즘 사람은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그어놓고 딱 해가지고 딱 돌리고 땅 뺏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뺏기고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참 신경 많이 쓰고 살잖아요. 지금도 그러시죠? 속상해 죽겠죠? 가끔 잡아놓을 때 있죠? 뺏긴 것 같아서. 뺏기기는 뭘 뺏겨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안 믿어져요? 내가 뺏는다고 뺏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야곱이 여기서 도망쳤을 때는 에서가 여기 다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야곱이 부자 돼가지고 오니까 놓고 다 나가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나는 뺏겼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건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그래. 누구한테 뺏겨서 나는 가난해.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을 분지복이라고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다 있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주시는 대로 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빼앗기고 간청하는 에서에게 저주를 해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그 에돔 족속이 에서가 일로로 빠져나가가지고 왜 그 이스마엘 족속 같은데 요즘에 그 중동 아주 골치 아픈 중동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특성이 있는 게 에서 DNA가 들어가서 다 혼혈 아들이 돼가지고 에서의 후예들 또 나중에는 이제 여기 이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하고 이스마엘이 먼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에서가 오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에서 족속들이 혼혈을 이루어서 이 중동 지역에 자리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27장 41절로 45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리브가가 피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저 야곱 저놈 저 잔꾀 부리는 놈 저놈 자식 과거에 나한테 팥죽 한 그릇 주고 형명분까지 뺏어가더니만 이제 축복까지 다 뺏어갔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팥죽에 눈이 어두워서 복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천만의 말씀.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뱃속에서부터 복 못 받을 자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고 그 여파로 결국 정말 야곱은 복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에서는 저주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 어머니가 큰일 났잖아요. 자기 말 듣고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애쓰니까 두려우니까 너 형 야곱아 이러나 내 형이 지금 널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저 위에 하란이라는 데로 도망가라. 거기 외삼촌 집이 있으니까 외삼촌의 집으로 너 가서 도망가 망명을 떠나라. 그래서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기가 막히게 이제 거기 41절로 45절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므로 리브가가 피하라고 해서 피했는데 27장 46절로 28장까지 보면 양쪽 가로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가 야곱이 언약을 계승함. (27장) 46절로부터 28장까지 27장 46절로부터 28장까지 여기는 언약 계승의 실제 그냥 야고브 언약 계승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본론이 나온 거죠.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 언약 계승에 있어서 46절로 28장 5절까지 보면 240페이지요. 이삭이 리브가에게 속아 야곱을 축복해 외가로
돌려보냈죠. 하란으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6절로 9절 거기 보면 에서가 아비의 뜻을 알고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취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비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그 에서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갔고요. 에서는 이제 빨리 장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의 몸에서, 하갈의 몸에서 난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 족속의 딸과 이제 혼합이 되잖아요. 그게 저주받은 건 저주받은 것끼리 난리야.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스마엘도 저주, 종의 여자의 마음으로. 그게 둘이 만나서 이스마엘 여자 데려다가 아내로 장가를 들어야죠. 이삭이 아버지가 빨리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장가라도 들어서 정말 야곱에게 속은 것에 대한 분풀이라도 좀 가라앉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삭이 이스마엘과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로 15절 보면 28절, 10절로 15절에 보면 28장,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꿈에 땅과 자손 언약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 하란을 향해서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야밤도주 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얍복강이죠. 여기 얍복강. 강이 있는데 얍복강 나루터라고 그러죠. 가다가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제 그 가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그 얍복강 나루터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거기 한번 잠깐 읽어보실까요? 18절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건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곳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여차여차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밤에 잠을 자고 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얍복강 이쪽이 아니에요. 요단강. 그래서 얍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을 가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이 차지했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시면 내가 이 돌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근거로 해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11조 드리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원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또 가르치잖아요. 성경 보면 또 실제로 그렇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라.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여성도가 알지 못하는 여성도가 신앙상담을 하러 와서 죽을 상이 됐어요. 왜 그러냐니까 남편 사업이 지금 다 기울어지는데 큰 땅이 하나 있대요. 그것만 하나 팔리면 다 해결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팔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상의했더니 그거 팔리면 예를 들어 그게
예를 들어 20억을 받게 되면 2억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미리 서원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 팔리게 한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지금 몇 달째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팔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니까 어느 분이 내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누가 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박용기 목사 찾아가서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줄 거라고.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1조 낸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팔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망하기도 했다가 흥하기도 하고 욥의 이 얘기를 해주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당신 내 목사는 안 팔려서 가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소원을 못 믿는다. 믿게 해드리라. 그럼 하나님이 당신 소원을 확실히 믿는 방법은 만약에 그것이 20억에 팔리면 2억을 낸다고 하는 어음을 써서 연보를 해라. 어음증을. 그래서 어음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설마 하나님이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내 얘기 듣고 나니까 가슴이 후련히 터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데 보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 낸다고 그렇게 소원을 했기 때문에 가서 하란에 가서 큰 복을 받고 돌아왔다. 이미 복은 언제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 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받아서 이삭이 계승받았고 이삭이 받은 걸 야곱 자기가 계승받았기 때문에 11조 안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복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지 내 인간의 내 마음의 어떤 행동 여하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맥을 아니까 쉽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복은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언약하신 거고 그 언약이 아버지 이삭에게 계승됐고 이삭이 나한테 팔 다 만져보시고 나한테 전부 다 쏟아 부었다. 하나님 복 다 준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서 이제 그 베델에서 그런 서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9장에서 36장까지 보면 한쪽 가로 2번 나오죠. 요거에 대한 2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언약 성취의 실제. 29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언약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9장에서 30장 보면 첫 번째로 한쪽 가로 1번. 첫 번째로 보면 야곱 자손이 번성함. 야곱 자손이 번성함. 29장부터 30장까지. 진짜 야곱의 자손이 막 번창하는 복 받은 것. 그러니까 이삭이 받은 복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언약이 지금 야곱에게 계승됐으니까 야곱이 계승받은 복대로 우선 자손이 번창해야죠. 그러니까 자손이 어떻게 번창하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속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속아도 복은 받는다. 이게 분통해 할 것이 없다. 속아도. 야, 저놈한테 내가 당했나? 야, 내가 속았나? 이것 때문에 한 맺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을 맺히는데 그 한이 한으로만 맺히는 게 아니라 심장에 쌓이고 간장에 쌓이고 췌장에 쌓이고 그런 독소가 점점 쌓이게 되면 결국은 그 독기가 솟아나서
버칼 들고 나간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여기 한의사가 있으면 잘 공감을 하실 건데, 사람이 원한. 그래서 옛 어른들이 죽으면서 막, 요즘 사람은 그렇게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를 푸두둑 갈고 죽는 이유가, 이걸 막 도끼를 풀고 죽어야 하는데 못 풀면 막 이를 갈고 막,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가 빠져야 돼요. 죽을 때 이 가는 소리가 안 들리게. 도끼가 있어 버리거든요. 마음에 도끼. 이 도끼가 풀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싹 풀어져요. 근데 야곱은 가서 쏘가요. 계속해서. 어떻게? 1절로 14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이 우물에서 만난 라헬과 라반의 집에서 거주를 합니다. 자, 지금 라헬이 지금 야곱이 여기서 도망을 쳐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간간에 외삼촌이 사는 동네 하란으로 가가지고 우물가에 서 있었단 말입니다. 서 있는데 어느 아가씨 하나가 물을 길러 오는데, 그 물 길러 오는 아가씨에게 물을 요청해서 거기서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 차처주종 얘기를 해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리고 외삼촌이죠. 야곱이 외삼촌에게 조카가 왔다고, 지금 저 고향에서 조카가 왔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당장 쫓아나와서 맞아들였단 말입니다. 맞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처하게 되잖아요. 거처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20절까지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하기로. 이제 죽도록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하니까 그 삼촌도 염치가 없잖아요. 야, 너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나한테 공짜로 일만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너도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장가를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곱이 딱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딸주에 라헬이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가 7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게 되면 7년 마치는 날 라헬을 네 아내를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막 죽기 살기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땀이 뻘뻘 흘리면서 7년 동안 죽도록 살고 장가를 떡 들어서 딱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웬거랴 이거. 진짜 절세 박색인 큰딸 레아가 또 옆에 와서 누워있단 말입니다. 밤에 쏘은 거죠. 전기불이 있었으면 안 쏘죠. 근데 그때는 전기가 없는 데 아니에요. 쏘아가지고 큰딸을 딱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조카를 속여서, 이 성경 보면 전부 속이는 장면이야. 마누라도 남편 속이고 아들놈도 지혜비 속이고 저 형도 속이고, 또 그러니까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렇게 야곱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버지 속인 죄과 때문에 전후 속이기에 되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준 것이다.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아내 혼자 하나가 나서 하려면 번성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몇 얻어야 되니까 그것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안 그래요? 아내가 여럿이면 자손 번창하는데 유익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만 얻었다가 사라가 아이 못 나니까 그 한마디면 무자할 뻔하라는데, 그러니까 몸종 여자가 데려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고요. 더 거듭 얘기지만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성경은 절대 풀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 기준이 돼야지. 그래서 결국 야곱은 7년 속고 나서 정말 마음에도 없는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면 이쪽에 동그라미 안에 두 번째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얻는 장면이 나오죠. 31절로 30장 24절까지 나와요. 31절로 35절에 보면 레아가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사람. 아들 넷을 딱 낳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나와요. 왜? 네 번째 라헬이 유다를 낳아요. 유다. 라헬이 레아가 유다를. 유다 안 낳았으면 우리는 어딜 가? 우리는 어딜 가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지 않고 그대로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면 라헬은 유다를 안 낳아요. 레아가 낳았어요. 레아가 네 번째 유다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외삼촌 감사합니다. 야곱을 속여 먹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가 될 수가 있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뜻대로 하신다. 어떠한 인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래서 유다를 낳음으로 자손이 번창하네. 넷이나 낳았어요. 아브람도 둘밖에 안 낳고 이삭도 쌍둥이밖에 안 낳았는데 여기는 한 번에 네 쌍둥이 난 건 아니지만 아내가 네 아들까지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손이 번창하는데 그다음 30장 1절로 8절 야곱이 라헬의 몹종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라헬의 몸종, 그러니까 라헬이 뭐야 이거? 네, 아들 루벤과 시몬 낳고 그 다음에 그 끝부분에 한번 좀 보실까요? 36절 그가 또 임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여호와를 찬송할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하나의 중간 시조 역할을 하는 유다가 낳은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 야곱이 그 1절에 보면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앞에서 이미 라헬에게 천딸에게 속아서 야곱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살고 라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 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14년 만에 자기가 얻고 싶은 아내를 14년 만에 얻은 거죠. 야곱은. 그런데 별로 마음에도 없는 레아에게서 아들 넷이 나오니까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요. 아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 큰아내는 레아는 아들을 낳아서 정말 신바람 나게 애들하고 이뻐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못 나니까 열받으니까 자기를 돌보고 있는 몸종 비라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야곱에게 주면서 이 비라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애를 낳아달라. 그래가지고 비라가 이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 내가 어렸을 때는 이 성경신학을 모르고 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여기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평생 그냥 한 남자는 한 여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냥 철칙으로 알았거든요. 철칙으로. 그러니까 여자를 쳐다만 봐도 죄라고 생각하고 내가 산 사람이니까 이게 납득이 가겠어요? 안 가죠. 나중에 이걸 깨닫고야 무릎을 쳤잖아요. 바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맥을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풀어갈 수가 없다. 자, 우리 30장부터 차 한 잔 드시고